할렐루야. 오늘은 성령으로 비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0일이죠. 일명 상십절입니다. 성경에도 상십절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 하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제사랑 구원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그 육신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 제사함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끝이 났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더 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미 구원도 받고 제사함도 받았는데 왜 성령으로 우리에게 또 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여기에서 다 끝이 나버려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더 이상 신앙의 진전이 없어요. 제사 받고 구원 받았어, 끝. 이 신앙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오셨는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제사함의 문제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오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나누고 그분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 제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과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조차도 다 아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주님은 재림으로 오실 거예요. 세 가지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세상에 오셨어요. 두 번째,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세 번째, 앞으로 재림으로 오실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풍성한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1월 우리 9일부터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이제 발표한다 그러죠. 이제 여러분, 위드 코로나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 중요한 우리가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남자가요, 은행에 그에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농장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 농사가 뜻대로 때가 되지 않아가지고 엄청난 그 빚을 지게 됐습니다. 엄청난 그 부채를 지게 되어서 결국은 이 농장을 이제 비워줘야 되는, 한마디로 깡통을 차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너무나 고민이 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농장이 넘어가기 전 일주일 전에 석유회사 직원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봐도 선생님이 농장 안에 석유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탐사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생각에는 그래, 믿져야 본전이니까 어차피 일주일 있으면 이 농장 다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보시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탐사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 땅을 뚫는데 여러분, 바로 하루 만에 기름이 팡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하루아침에 여러분 100만장자, 빚쟁이에서 100만장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남자는 언제부터 100만장자였는가? 기름이 터져 나온 순간부터 100만장자였는가? 아니면 이 농장을 내가 대출을 내어서 산 순간부터 100만장자였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진짜일까요? 농장을 내가 산 순간부터 나는 100만장자입니까? 아니면 기름이 터져 나온 순간부터 나는 100만장자인 건가요? 정답은요, 내가 그 농장, 석유가 묻혀있는 그 농장을 내가 소유한 순간부터 나는 이미 100만장자였던 거예요. 문제는 이 농장 주인이 내 안에 석유가, 엄청난 양의 그 석유가 매장되어 있던 사실을 이 100만장자가 몰랐기 때문에, 몰랐을 뿐이지 그에게 이미 엄청난 그 부가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여러분 100만장자, 1000만장자, 억만장자인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삶이 요건하지냐?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해서 설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이면 모든 게 다 되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하려고 살지 못해서 이 어려운 이 시기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미 나는 천만장자, 억만장자, 조만장자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마귀로부터 받은 채무 압박, 마귀로부터 눌려지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삶을 육체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삶이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88세 된 여자 노인의 고백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좋은 말이라 제가 적어왔는데 8살 된 노파가 쓴 글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당신은 나를 아주 늙은 여자로 볼 겁니다. 진짜 나는 이 늙은 몸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몸도 아프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피곤해요. 그렇지만 진정한 나는 당신이 보고 있는 이 늙고 병든 이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나는 이 썩어간 몸속에 갇혀있을 뿐이지만 진정한 나는 하나님이 자녀라고 봐주시는 그 영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렇게 88세 된 노인이 쓴 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행대출로 농장이 안구절기에 처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또 우리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은 안 좋은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 의해서 우리가 눌림을 받고 있지만 그 마귀의 어떤 그 눌림 가운데 있지만은 그 육체의 삶을 우리가 초월해서 영적인 삶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육신이라는 것이 있고 그 육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진화론에서 말하는 거죠. 이제 그 육신이 생기면 육신에서 뇌가 생겨서 뇌에서 혼이 생깁니다. 혼이 뭐냐? 의식이에요. 의식. 어떤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개한테도 혼이 있어요. 동물한테도 혼이 있습니다. 예, 감정이 있어요. 개나 그 동물한테도.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주시다. 영을 불어주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봤을 때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육신이 내가 아니라 내 감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한 그 영이 바로 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은행대출로 농장을 구입한 이 남자가 자기 농장 안에 이미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립되어 있던 사실을 여러분 알았다면 그렇게 많은 세월을 근심, 걱정에 부채에 시달리면서 압박에 시달리면서 살았을까요? 다 우리 삶이 이런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진짜 삶의 본질이 영에 있다고 하는 거. 육체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몸, 아픈 몸이 내가 아니에요. 감정에 휩쓸려 절망하고 분노하는 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진짜 나예요. 사람이 보는 나가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보고 싶은 나를 보는 것이. 사람들이 사회가 나에게 쓰여진 가면일 뿐이에요. 무슨 국회의원이든지 성공한 연예인이든지 그 사회가 그 사람에게 가면 하나 씌워준 거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부질없던가요. 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진짜 진정한 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이름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진짜 믿으면 영적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내가 가진 것 없어서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가고 또 여러분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부모들도 얼마나 모둠에서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그 사회가 또는 마귀가 우리를 보는 그 눈에 그 조건에 우리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의 수준에 나를 맞춰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우리는 영적인 삶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맞춰 사는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예?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눈높이에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다. 야곱에게 말했던 야곱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속이는 자여 사기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세상이 불러준 그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가 살아가는 자라. 너는 나의 참으로 보배로운 자라고 하시는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이름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어느 날 이 백조가 알을 하나 떨어뜨렸죠. 근데 하필이면 그 알이 어디 가요? 오리 알 속에 딱 들어가요. 그래서 이 오리가 자기 알과 똑같이 품어서 태어나는데, 이상하게 이 한 마리 미운 오리 새끼가 머리도 크고 몸도 큰데 아주 못생겼어요. 걷는 것도 아주 뒤뚱뒤뚱거리고 아주 잘 못 걸어요. 그래서 그 오리 사이에서는, 야, 쟤는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냐? 어쩌다 저런 게 태어났냐? 막 이렇게 따돌림과 소외를 당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평생을 따돌림과 그 소외, 그런 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는데 아주 그 우아한 아기 홀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고 자기 속에 있는 본능이 솟아올랐어요. 나도 저렇게 날고 싶다. 그 본능이 올라서는 순간 날개짓을 하는데 헐헐 그 아름다운 그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우아한 합처럼 날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는 날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힘들게 또는 병들어서 힘든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너는 아름다운 백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이룬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닭과 독수리에 대한 말씀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일이 말씀하고 있죠. 태풍이 불고 막 바람이 불면요, 닭은 그 머리를 막 이렇게 쳐갖고 막 꽁무니 그 뒷꽁무니는 들고 머리만 쳐갖고 막 뜨는 게 닭이래요. 근데 이 독수리는 어쩌는지 아세요? 독수리는 그 태풍이 불면 그 태풍 속으로 그 바람을 타고 훨훨 날개를 펴고 그 태풍의 중심부를 지나서 비상하며 나는 존재가 독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겁먹고 날지도 못하는 닭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하셨듯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영적인 권세를 받은 영적인 독수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이클 조던이라고 농구 잘하는 사람들 영이 들어오면 우리가 농구를 엄청 잘할 거예요. 또는 우리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그 부자의 영이 나한테 딱 들어오면요, 보이는 것마다 돈이 다 보일 거예요. 자, 그처럼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의 영, 능력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영, 그게 성령입니다. 부활의 영, 그게 예수님의 영, 그 영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내 안에 치유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창조의 이름 예수, 생명 주신 이름, 그 이름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예수님 안에 모든 것 답이 있는데
오직 성령 안에 모든 것이 열쇠가 다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육체의 삶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돈 버는 재주가 있다든지 또는 뭐 엄청 모든 것을 잘한 재주는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이 미쳐는 안 돼. 육체의 삶은 능력대로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잘 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약육강식으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게 육체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성령의 삶은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그것을 거저 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가? 그게 예수의 영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천지만물 중에 이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단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외치라는 주문으로 외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 절기에도 보니까 가장 긴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벌써 여러분 성령은 20주 차죠. 지금 20주. 이번 주가 20주 차예요. 1년이 52주인데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한 30주 가까이 돼요. 그럼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시겠죠?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구속받고 사는 것 그 이유에는 거의 다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우리는 이 모든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고 또 성령으로 여러분 돌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빈 돌 항아리 같아요. 예수님의 그 가나 기적 사건 아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요. 그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거든요. 첫 번째 이적인데 그 빈 돌 항아리에 이제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사실 그 빈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니고요. 다른 포도주 항아리가 따로 있었어요. 그럼 이 빈 돌 항아리는 뭐 하는 항아리입니까? 손님들 들어올 때 손 씻는 항아리예요. 이스라엘이나 중동에는 모래바람,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꼭 손님들 들어오면 꼭 손을 씻게 만들어요. 발도 씻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손 씻고 발 씻는 빈 돌 항아리가 새겨 있었는데 왜 비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들으면 다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빈 돌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데 어쩌면 좋겠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깥에 있는 빈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잔치상에 갖다 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하인들이 그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워서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그 물을 먹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잔치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뒤에는 안 좋은 거 내놓는 법인데 이 집은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숨겨도 가장 뒤에 다 주느냐라고 하면서 놀라워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말해줘요. 빈 돌 항아리, 그건 우리의 육체를 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 빈 그 돌 항아리에 여러분 비어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먼지도 많겠죠. 안 좋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잔치, 기쁨이란 잔치가 떨어진 우리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부으라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을 그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는 말씀은 그 빈 항아리, 빈 육신의 그 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철 흘러 넘치도록 아기까지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까지 왜 채우라 했을까요? 자, 우리 안에 우리 육신의 삶이라는 것 안에 보게 되면 나쁜 게 너무 많아요.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 그 다음에 자존감, 분노, 이런 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아가지고, 이게 언제 나타나는지 아세요? 나이 들면 나타나요, 나이 들면. 주로. 예. 그래서 이 나쁜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이 안 좋은 게 다 솟아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빈 항아리 안에 이렇게 가득 분노, 실패, 자존감, 안정감이 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그걸 하나하나 제거하려고 하면 이거 죽을 때까지 해도 제거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방법이죠. 물을 아기까지 붓는 방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아기까지 흘러 부을 때에 그 더러운 것들이 말씀의 무리로 여러분 올라와가지고 그것이 다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건 나쁜 걸 제거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아무리 제거하고 아무리 해결해도 안 돼요. 저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해결해 그렇게 하고 아무리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게 뭐 끝도 없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말씀의 물을 내 육신이 철철 흘러 넘치도록 내어 붓는 것입니다. 붓고 또 붓다 보면 여러분 그 위에 나쁜 것들이 말씀 위로 붕붕 떠서 내 육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빼는 거예요. 반대의 방향이세요. 그 사람 속에 더 좋은 걸 주입해 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자꾸 주입하면 그 사람 속에 나쁜 게 저절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을 고치려고 야, 너 왜 그따위밖에 못해? 너 똑바로 해.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말 듣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칭찬해주고 좋은 면을 자꾸 우리가 뜯어줄 때 그 안에서 나쁜 게 전부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 항아리, 돌 항아리를 채워나가는 아기까지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 목으로 치면 딱 이 목구멍 끝까지 다 찬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지나가면서 우리한테 막 우리를 시험하죠. 뒤에서 막 뒤통수를 치죠.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쁜 게 많이 타 있으면 나쁜 게 바로 쳐올라요. 아니 뭐 욕이 나오고 아니 뭐 이렇게 다 있으면 이렇게 안 좋게 나오겠죠. 말씀이 여기까지 딱 차있다. 그럼 늘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또는 우리가 왜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아직까지 차있으니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게 아기까지 채워서 잔치상에 갖다 줬을 때에 그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사랑 여러분, 말씀의 물을 여러분 우리가 아기까지 우리 육신의 아기까지 꽉꽉 여러분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대로 성령대로 믿음대로 행하여서 그것을 잔치대에 갖다 줬을 때에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대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삶이란 이 빈돌 항아리, 이 빈돌 항아리 여러분 말씀에 물을 채우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성령 돌파의 삶, 독수리의 비상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령으로 비상한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더 비상합니다. 진짜 좋은 성도, 진짜 좋은 교회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비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닭은 어떻다고요? 어렵고 힘든 것을 어떻게 해요? 머리를 쳐박고
발발발 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닭이 되어야 할까요? 독수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비상의 삶, 성령으로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9일부터 전국에서 위드 코로나로 간대요. 위드 지저스, 위드 세인트 스피릿, 성령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셔서 환난 가운데 오히려 그 환난을 이기고 비상하는 주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시는 모든 사업들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들마다 여러분 시험을 받고 나음을 믿고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시는 with Jesus, with Saint Spirit 복된 그런 시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